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또 하서가 구약에서 담당하는 구조적인 위치와 역할을 보면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 사사기와 그리고 왕이 세워진 후 열왕기를 잇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450년간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사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주일설교를 통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왕기의 평가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택한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모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사사 누굴까요?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전환기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한 뜻을 이들에게 전달하시고자 오늘 그 전환기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와 사무엘을 하나님은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셨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로 낳은 자식입니다. 억울하여 원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에는 엘리가 아닌 사무엘이 합한 사사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사울은 마땅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45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이 시대에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시대에 또한 그들이 그렇게 왕을 옹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그 왕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는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중간에 있는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통치 방법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은 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제가 처음 시작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대통령제가 처음 시작된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미국이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13개의 주를 통해서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근데 영국에서 독립을 하였을 때에 자신들이 13개나 되는 주가 다시 한번 하나로 뭔가 나라로 성립을 하고 나라로 인정을 받고 또 나라의 기능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13개의 주를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그전엔 대통령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자신들이 왕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왕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우고자 했던 이 미국만큼은 그 계속해서 독재가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이 타락을 하면 나라가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임기까지도 끝이 없는 그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는 그러한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 미국이 대통령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약 95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76개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가 31개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28개의 아직도 군주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8개의 군주제 중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게 중앙군주제,
진짜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나라가 저 중동과 아프리카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국가의 통치 방식이 서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를까요?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만 잘 능력이 있으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역사의 수천 년 동안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은 그들이 왕이 없어서 마치 우리가 잘 살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피력하면서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때를 써서 얻어낸 초대 왕 사울의 대관식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오늘 사무엘은 자신의 임무를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세상의 왕을 그토록 필요로 할까요? 첫째로 정체성을 잃은 결과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하나님과 담론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기까지 살게 하셨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오늘 대관식을 열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늘 살아온 그 역사를 한번 뒤돌아봐라. 너희들이 과연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왕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나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1절에 말씀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들의 정체성은 첫째, 버러지였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들은 누구에게 속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에게 속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의 왕에게 속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주의 나라들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내어주시긴 하시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왕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전체적인 나라의 대전환기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변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주의 국가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변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서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홍해가 열려지고 자신들이 홍해가 마치 절벽과 같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때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너희가 왕이 필요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순간에 너희들이 과연 이 세상의 왕이 필요로 했느냐? 곳곳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적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던 그때에 너희들은 과연 그때에도 세상의 왕이 필요로 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왕의 대관식에서 이런 애타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치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변했습니다. 왜 이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로 상황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이 먼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잊었을 때 어떤 것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주위에 있는 방백들, 주위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그들을 위협한다는 것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막강한 나라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도 저들과 같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의 왕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세상의 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보았을 때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조는 는 파라오라는 왕조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는 그 왕조를 보았을 것이고,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 나라는 저런 든든한 왕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을 동경하는 마음을 세상의 영이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외뿐만 아니라 하솔, 블레셋,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요단 동쪽에서부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자입니다. 항상이요. 지금 이들이 왕을 구하는 이 순간에만 노리고 괴롭혔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엔 이 시점에서 그들의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때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고 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열방 강대국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의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9절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는 걸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그 강대국들이, 그 악한 왕들이 힘이 세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적인 어둠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성경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용점으로 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커다라 보이는 어떠한 힘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혹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힘이 강하여서, 내가 힘이 약하여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이 닥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잊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인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있는 모든 당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들의 이길 힘은 오직 세상의 강한 왕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삶은 이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세상의 왕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토록 강하던 바로를 심판하셔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지를 이들은 이미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광야를 떠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와 먹고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여정을,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의 목적은 우리가 이 척박하고 녹록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되는 겁니까? 왕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백그라운드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광야의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난을 먹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나날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구하게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어머니께 그때 당시 무슨 동화 전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전과 학습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문제지를 하나 더 사야 된다고, 뭐 학교 준비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띄어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과를 사지 않았어요. 그때 문방구에서 뭘 팔았는지 모르는데 그걸 꼭 사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과를 사지 않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방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당장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항상 내 눈앞에 당장 있고 천국은 한참 뒤에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죠.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택할 것인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하고 죄를 짓는 저와 우리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를 안 샀잖아요. 안 산 이유는 안 사도 되겠더라고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학기니까 전과를 안 샀는데 그 학기는 그 담임 선생님이 모든 숙제를 전과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막 후회를 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제가 샀던 그거는 언젠가 금방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과는 한 학기 내내 가더만요.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실패와 죄악을 그냥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냥 고난과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도대체 나란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도대체 이게 뭐라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왜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하며 한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을 때에 내가 당해야 할 어려움과 또 내가 맞닥뜨려야 할 나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가장 큰 벌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못한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만큼 큰 벌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걸 몰라요. 오늘 혼나지 않았다? 아빠가 화를 안 내시네. 엄마가 아는데도 화를 안 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백성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과거로 회개하여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누릴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고난과 과거의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반드시 비교를 해야 합니다. 내가 늘 항상 비교해야 하는 것, 나의 장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의 유업,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썩어질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다가올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비교해야만 합니다. 비교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것처럼 나 또한 내 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것을 저버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왕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 손에는 당장 주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손에 쥐어질 때에, 내 삶에 쥐어질 때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담아내는 능력이 날마다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손에 만져지고 말씀이 내 삶에 만져질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밖에 담아내지 못하던 나의 마음속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왕을 택하게 되는가? 세 번째, 스스로 왕을 택할 때에 우리는 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현재의 즐거움에 장래의 유업을 포기하려는 그 죄로 인해 이제 그들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스스로 정하였습니다. 어떤 왕을 세웠을까요? 그토록 고대하고 주위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왕이 있다. 이 왕 밑에서 우리도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한번 보아라 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사람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얼마만큼?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정도면 합격이죠.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나를 돋보이게 할 왕이라면 이 정도는 나를 꾸며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너무 준수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눈으로 보고 깜찍한 너무나도 좋은 왕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왕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그때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다음 절 넘겨주시겠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본인 스스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8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세상의 왕이 내가 추구하는 왕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으시고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여줄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왕은 어떤 나라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떡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나보다 힘이 강한 자들부터 내가 더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울과 같은 왕을 세상 사람들은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진정한 왕이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누가 택한 자입니까? 내가 택한 자입니다. 사울은 내가 택하여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준수하고 너무나도 잘났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해줄 만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온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영원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친위대를 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벌어가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왕이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오늘의 것, 당장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사고 싶은 것, 당장 내가 보이는 예배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당장 하고 싶은 내가 쏟아내고 싶은 말들,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왕이 더 이상 세상의 왕으로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회개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막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베델들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 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오늘 대관식에 오르는 사울이라는 초대왕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식으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좀 쫓아다니고, 이제 사울 좀 그만 붙들고, 이제 사울 좀 그만 내려놓고, 이제 너희를 구원한 왕, 너희를 택한 왕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울왕을 듬입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왕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대관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준수하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멋있고 뛰어난 용맹해 보이는 자가 왕이 되어서 좋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았는데,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사울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목마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왕을 바라보며 함께 그분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대관식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